반갑습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금주부터는 더 더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남아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저희 집 뒤뜰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꽃이 만발했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남침내 신학교에 도널드 위트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쓰신 Praying the Bible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출간이 됐어요. 한국어 제목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책은 앞서 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이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에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에다가 30씩을 더해서 매일 5편의 시편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5편씩을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시편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5편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다,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Praying the Bible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따라서 저는 오늘 7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5편의 시편 중에 시편 15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럼 시편 15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편 15편은 입당송이라는 이름으로 캐톨릭에서는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사제에게 그 자격을 묻고 답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저도 TV를 통해서 그 캐톨릭의 미사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꼭 사제들과 그 미사를 봉사하는 이들이 입장하는 장면이 꼭 나오더라고요. 예, 그 장면이 나올 때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쭉 답을 해주면서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5편을 보니까요, 한 10가지 정도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분이면 되지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누구든지 됩니다 등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를 비판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존대하는 자, 마음에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5편의 말씀을 조건으로
예배자를 예배당에 혹 들여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때가 많고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를 종종 하고요. 우리는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허다하고요. 내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남의 형편을 별로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요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즉, 시편 15편에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어떤 법을 지켜야지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여야지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행위가 될 수는 없지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는 마땅히 거짓을 일삼지 않고 선을 이웃에게 베풀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알려주시듯이 이 조건은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것을 투자했는데. 잘못한 사람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데. 여러분, 뇌물을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눈만 찔끔 감으면 얼마나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신앙인들이요, 예배 자리에 입장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거듭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요, 하나님, 내 모습 다 아시죠? 나의 부족함 다 아시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죠? 나는 원래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너무 담담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공간에는 지금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참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참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수요일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거할 자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하심을 우리도 믿으며 내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비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약속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눈 감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는 그런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따르는 자로 살기를 오늘도 결심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더 잠잠히 예배자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려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도들의 모든 계획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을 학기를 위해 입국하는 성도들의 모든 계획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되 결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견고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 안전하고 편안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곳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교회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